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에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학자로서 유명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많은 유대 문헌을 검토해보고 마지막 결론 짓기를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달린 사람도 없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로 여길 만큼 그들은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또 증오하고 핍박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 이유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나라에서 며느님들이 많이 하지. 아버님 그러고 이라고 높여서 부르는 그런 격식 있는 호칭이 절대 아닙니다. 아람어로 보면은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끌면서 천진난만하게 아빠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빠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말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아빠에게 달려가서 손을 끌면서 매달립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여기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부름,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그렇게 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된 피조물로서 어떻게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서자로서 자기 아버지 홍판서를 감히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신분적 한탄을
그려놓은 글을 읽어볼 수 있죠. 그 책에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를 수 없나니.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주의 정통상 율법주의로 볼 때 감히 죄인된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홍길동이 하직 인사를 할 때 홍판서가 홍길동에게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세요. 그 첫째는 성령께서 증언하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봐라 그러면 부릅니까? 한번 해봤어요? 오늘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길 가다가 전도도 하고 이래 지나가시거든.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번 불러보이소. 그렇게 해놓으면 무슨 소리 듣겠노?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계신다. 이 사실이에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아버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육신의 아버지. 좋습니까? 싫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 이게 우리 대 이상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로 인상이 비춰집니까? 저도 참 그랬어요. 참 위험이 있으실 때 겁나는 아버지예요. 제가 종종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 제 아버님은 불칼 같았어요. 한 번 딱 불러서 대답 안 하면 그냥 혼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조금 되니까 그 아버지를 지금 느낄 수 있어요. 참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만 하셨는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부를 수 있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복입니다. 어느 시골에 할머니 한 분이 가족들이 다 어디 나가고 집 보고 있는데 옆집에 할매가 찾아오는데 물끄러미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더니만 저 사람 누구? 그 예수님 사진이 걸려있었던가 봐. 누구가 이렇게 이 할매가 하는 말이 우리 사돈 아이가 우체서 사도가 이렇게 우리 미니리가 저 사진 보고 늘 아버지 간다. 사돈 아이가 그만 너그 딸이가 미니리가 그 사돈 모시고 사네. 아니다 죽었다. 왜 죽었는가? 미늘이 죄 때문에 죽었단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성령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대로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고 자녀됨을 증언하시기 때문이라. 이게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고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적인 깊은 교제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상징적으로 한 가정의 기둥이죠. 한 가정의 힘이 되죠. 한 가정의 리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자리가 잘 들으세요. 참 외롭고 고독합니다. 바가지 발발 끄지 말고 오늘 성경 읽거든요. 정말로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앞에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 옆에 남자 쪽에 이 남자들도요. 중간에 자리도 지지를 못 찾아합니다. 전부 밀리가 한쪽 굿뒤로 가지. 가족들 속에 있지만 가족들은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는 모든 짐을 지고 외롭게 홀로 서 있어야 하는 현실이라는 거지.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왔죠. 김정현 씨가 지은 소설 아버지 읽어봤어요? 뒤에 남자들 한번 읽어봤어요? 이럴 때 목사가 설교할 만하다니까. 그 소설이요 참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 속에 아버지의 직함이 나오죠. 공무원, 한평생 공무원생. 그러면서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 자기 아내 줄 때 늘 가슴 속에 그 책에 그래 나와 있어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봉투가 두툼하게 자기 아내에게 내주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했던 가정이었지만 오랜 공무원 생활,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와 교류도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교감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딸이 한때는 아버지를 잘 따랐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름나는 명문대학에 진학하면서 아버지의 노고를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한창 입시생으로 아버지를 조금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오는데 걷지를 못해 피곤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지. 의사가 진단하고 이제 보더니만은 췌장암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홀로 자기 집으로 가면서 아내에게도 이야기 안 하고 자녀에게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기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구나. 그래 생각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그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췌장암인데 이제 갈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 자녀들이 아내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여자분들 잘 들어요. 그 남편이 그 췌장암 가운데서라도 진주 목걸이를 다 자기 아내에게 주십니다. 평소에 얼마나 진주 목걸이 캐나 이렇게 진주 목걸이 샀겠나. 웃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참말로. 그 진주 목걸이를 자기 아내에게 줍니다. 주고 아들, 딸에게는 너희들 너무너무 고맙고 참 아빠가 뒷바라지 못해서 미안하다.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작품은요, 우리 사회 전반에 아버지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의 아버지 정말 고독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짐을 지고 항상 홀로입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눈물겨운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 아버지의 현실입니다. 집에 가서 잘하세요?
대답을 안 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아주 대답을 안 한다니까. 그저 아내에게 잘하라고 남편들 집에 가 설거지 도와주라 하면 아멘 하면서 말이야. 저는 그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사실 우리 세대거든요. 우리 세대. 가만히 보면서 참 그렇구나. 사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우리 세대는요. 새벽 3시 반에 나가면 밤 10시 반, 11시에 들어갈 때 그런 목회 세대예요. 사실은 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이 소설을 읽으면 내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아내가 얼마나 외롭겠나.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하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진짜 뭐 어머니 주일 이렇게 해가 어버이 주일 가면 엄마에 대한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기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버팀목입니다. 참 힘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멀죠. 그러면서 어려운 관계입니다. 아버지로 인해서든 나이로 인해서든 아버지 늘 가까이 계시면서도 먼 존재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늘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런 현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존재가 부담스럽거나 혹은 경멸의 대상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덤덤하거나 잊혀진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늙어서 멀리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복양해야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아버지의 모습이요 현실입니다. 세상의 아버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와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아버지를 부르면서 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가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제가 있고 기도의 문이 열려진다. 밀러는 주기도문 초두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내용을 기도의 황금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한 표현이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냥 문도 아닙니다. 황금문입니다. 들어가고 싶도록 만드는 문, 귀하고 아름다운 문,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무엇인가 있을 법한 문, 아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문,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언젠가 기도원에 가서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가서 뒤에 중간쯤 뒤에 앞자리 이렇게 조금 떨어져 몇 칸 뒤에 앉아 있는데 옆에 머리가 하얗게 신 두 부부가 제일 앞자리에 하셨죠. 앞에 강대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저 두 분이야말로 기도의 황금문을 여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참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래서 느낌에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권사님 아니겠나? 내 마음에 그래 생각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한 30분쯤 기도하시다 일어나서 두 분이 나가시고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나갔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같이 만났는데 그 네 분이 나가시면서 나 봤는지 밥그릇을 들고 내 앞에 앉으셔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 되십니까? 제 목사입니다. 부산의 남부민중학교 목사입니다. 그때 두 분이 하는 말이 저희들 어느 교회 장로고 권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장로님 권사님 참 멋있게 연세가 드셨습니다. 나보고 씩 웃더만 머리카락이 희서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머리카락이 희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두 분이 와서 두 분이 꼭 잡고 앞에 앉아서 가운데서 무릎을 딱 꿇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랬더만 이 장로님 깜짝 놀라서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다가 그 식사하고 이제 헤어져서 왔는데 내려와서 한 2주쯤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또 기도원에 오시면 같이 갈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는 본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다른 교회 목사하고 자꾸 만나면 덕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 분명하게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가 자꾸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새벽에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딱 일어나서 교회 와서 딱 엎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모르겠습니다. 목사 마음에 그래. 오늘 종일토록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겠구나. 이 확신이 까고 오면 두려움이 아무도 없어. 세상에 뭐 두려운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부여잡고 죽으면 순교하고 하늘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세상에 보면 목사님 전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날 때만 자기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 무슨 전화 왔대? 너 아빠한테 전화하게 빨리 미국 들어오라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뭐라 했노? 이렇게. 여기는 조용하다 했다. 그래 믿음 있구나 내가. 여기는 미국보다 더 조용하다 해라. 미국보다 더 안전한 게 한국이라 해라. 총 맞아 죽는 데가 미국이 더 많지 한국이 더 많나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맞지 그럼 틀린 말 할까 목사가. 그런 거로 그 하나님과 함께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꼭 아셔야 돼.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의무를 감당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죠? 단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는 먼저 선교적인 소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외롭게 사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 속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또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만의 우리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들의 아버지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 앞에 복음을 가지고 힘차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8장 17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분과 함께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이제 우리는 복음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 친교적 소명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그렇다면 신분과 지위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서 뭡니까?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라 부르는 호칭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의 의식 속에 뭐가 없습니까? 형제의식, 자매의식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속에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지. 그런 거로 형제로서 자매로서 서로 바라보고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힘을 모아 달려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뒤쳐져 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당겨주고 힘든 사람이 뒤에 밀어주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위로가 격려를 통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 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친교적인 소명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경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 아버지면서 하나님으로 경외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그 경외심이 육신의 부모에게는 공경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를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 모시세요? 그 말은 참 아멘하기 때문에 목사님 한번 같이 있어보세요. 그거 하지 말고 진짜라요. 네. 내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분명히 따라할 것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의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은 이 아버지와 우리는 늘 마주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마주하면서도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한없는 사랑을 쏟아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늘 직면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 불행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가 말이요. 저는요 이 나라가 시끄럽고 뭐 할 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아무리 뭐 하고 해도 하나님이 붙으시면 절대로 이 나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돼?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강하게 세우시고 더 힘찬 전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만큼요 의지가 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도 별로 없고요. 진짜 이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만큼 부지런한 사람 어디 있어요? 미국 가서도 그 외국 한번 가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지런해도 우리나라 사람 못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이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 2시에 일어나 일하니까 싹 쓸어와 버리잖아요. 그래도 세계를 딱 끌고 나가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일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늘 부르면서 동행하고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잘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